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32번에서는 이렇게 질문하며 대답합니다.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번 인생에서 얻는 유익들은 무엇입니까? 질문을 약간 바꿔보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어떤 것이 좋습니까? 이에 대하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32번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금생에서 이롭다 하심, 칭의와 양자로 삼으신 양자됨과 거룩하게 하심, 성화를 얻고 또 금생에서 이에 따라오거나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혜택들을 받습니다.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받는 유익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에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는 곧 칭의, 양자됨, 성화 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칭의입니다. 칭의란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행위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것,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받아들이는 것, 오직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여진 그리스도의 의로 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칭의는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에 있던 죄인이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의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모두 다 지키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살아가는 죄인이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다는 문제가 복음의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며 부르신 우리들에게 칭의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칭의는 미래에 나타날 심판에 대하여 이미 의롭다고 선언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즉 성도의 칭의는 미래의 심판 때에 받을 칭의가 지금 선언되는 사건입니다. 칭의는 여러 특징들이 있는데 먼저는 법정적인 측면을 띠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판사가 피고에게 무죄 선고를 하여 신분을 결정하지만 판사의 선고가 그 사람을 실제로 의롭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칭의는 죄인을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선언하는 법정적 행위입니다. 그렇게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판결에 의해 신분상 의롭다고 선언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더욱이 칭의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사역입니다. 여기서 자유롭다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의롭다고 하실 때 오직 그분의 주권으로 결정하심을 의미합니다. 택자들이 칭의된 것은 그들의 어떤 조건, 공로, 선행 등을 보며 의롭다고 선언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칭의의 근거, 이유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과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택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의를 근거로 의롭다고 선언되기에 우리의 입장에서는 칭의가 복음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칭의되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이루심으로 인하여 가능하게 되었는데 예수께서는 두 가지 측면의 순종으로 의를 이루셨습니다. 첫째로는 소극적인 측면에서 당하신 순종이십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며 그리하여 우리는 법정적으로 깨끗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유죄가 아니며 죄책도 사라졌습니다. 둘째로는 적극적인 측면에서 행하신 순종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살아계신 동안 모든 율법을 지키시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의로 우리는 법정적으로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당하시고 행하시면서 순종하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여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를 의의 전가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두 이루신 의를 우리의 의로 여겨주신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우리에게 의의 전가가 일어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근거로 하여 우리가 의롭다고 선언되기에 우리에게 칭의는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얻는 유익, 둘째로는 양자됨입니다.
양자란 말 그대로 외부의 사람을 하나님 자신의 가족으로 옮겨지는 행위입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양자의 은혜에 참여하게 됩니다. 칭의가 성도들에게 법정적으로 의로움을 주었다면 양자는 이제 자녀로서 누리게 되는 모든 특권과 권리를 설명합니다. 양자 역시 칭의와 같이 그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구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는 가장 주된 이유는 우리와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아들은 상속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상속자의 지위를 획득하시고 그 지위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 지위에 따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 되어 상속자의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상속자의 특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양육하시며 돌보시며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며 공급하십니다. 특히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함으로써 긍휼히 여김과 보호를 받게 되며 필요한 것을 공급받고 결코 버림받지 않게 됩니다. 둘째로 자녀의 예배와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인격적인 교제를 누릴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자녀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고 응답하시는 것도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가 없는 종에게는 율법에 따라 행위가 제한되고 주인을 두려워하며 무서워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자녀의 지위를 주신 이유는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넷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자녀들과 함께 가족이 되는 특권을 누립니다. 교회는 한 아버지, 한 하나님을 모신 하나님의 가족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진 자들은 다른 지체들과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형제이며 자매로 부르며 가족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모두 같은 하나님 아버지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됩니다. 또한 성령을 통하여 이 땅에서 천국을 미리 맛보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양자 되었기에 한 아버지를 둔 아들, 딸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으며 서로 기쁘고 자유롭게 교제할 수 있는 코이노니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양자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온전한 모습을 갖추고 있던가요? 효과적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얻는 유익, 셋째로 성화입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고 중생하며 양자로 삼아진 우리들은 이제 거룩함에 동참할 수 있게 됩니다. 칭의와 양자됨이 단번에 일어난 법정적 선언이라고 하면 성화는 이와 대조적으로 점진적으로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께 헌신되어 가는 과정을 가리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35번은 성화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화란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행위인데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전인적으로 새로워지게 되고 점점 더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약하여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죄는 죽이고 의롭게 살아가는 거룩해지는 모습을 성화라고 합니다. 거룩한 삶이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살아가야 할 본질적인 삶으로서 죄로부터 멀리 떨어져 구별되며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구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효과적으로 부르신 이유는 거룩한 백성이 되시게 하시며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화라고 함은 소명, 중생, 회심, 칭의, 양자와 다르게 나의 힘 스스로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화 역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누리게 되는 구원의 유익이며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성화의 근거 역시 우리와 연합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입니다. 따라서 성화 역시 우리가 받은 은혜로서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도덕적인 개선이 아닌 본질적이고 영적인 변화로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자동적으로 성화되어도 되니 우리는 노력 없이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의미일까요? 성화는 양자 칭의와는 다르게 성도에게 적극적인 참여가 명령되는 영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화의 방편은 은혜의 방편과 같습니다. 성화되기 위하여 우리는 말씀, 기도, 성례, 즉 세례와 성찬에 있어서 애써야 합니다. 말씀에 해당하는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하므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리스도인들을 두 분류로 나누자면 13절의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14절의 장성한 자와 분류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그저 마시기만 하면 되는 젖처럼 쉬운 진리만을 듣고 받아들이지만 장성한 자들은 꼭꼭 씹어야만 먹을 수 있는 단단한 음식처럼 지각을 사용하여 듣고 받아들입니다. 어린아이처럼 기본적인 진리만을 반복적으로 듣고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참되고 바르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각으로 선악을 분별하며 묵상한 말씀과 그 안에 담긴 진리를 발견하며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성화되기 위하여 말씀 속에서 단단한 음식을 찾아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성화되어 가는 절대적인 방식입니다. 반복되고 성의 있게 묵상할 때 참된 성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위의 그래프처럼 성화의 과정은 일직선이 아니라 들쭉날쭉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죄의 잔재와 육의 정욕으로 불완전함도 느끼며 완전히 거룩해질 수 없는 것도 사실이지만 꽤 높은 거룩의 수준까지 자라갈 수 있습니다. 성화의 궁극적인 우리의 목표는 영화이며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궁극적인 목표가 그리스도의 형상인 이유는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은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단순히 죄에서 멀어지는 거룩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화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견인과 영화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나누겠습니다.